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이제 점점 여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것들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전체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은 우리가 권리를 내려놓으면 박수치기는커녕 뭔가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요즘 사람들의 소비를 보면 비싸면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막연히 비싼 만큼 그 값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리 내려놓음은 세상의 셈법으로 보기엔 이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응당 사례비를 받아도 되는 위치와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권리를 복음 선포를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숭고한 바울의 희생과 헌신을 높이 사며 칭찬하기보다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뭔가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교단도 없고 신학교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도성을 인정받고 주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파송을 받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무엇인가 자격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증명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렇게 몰아가면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절절하게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나? 뭔가 문제가 있기에 본인이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내가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욱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이다.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것에 자유하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 유대인을 얻기 위함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고, 약한 자들을 위해 약한 자가 되었다면 그 약한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됐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함이고 복음에 의한 것이고 복음에 의한 삶이라는 것이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는 그 목적 하나로 행동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종도 되고 유대인도 되고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순서가 바뀐 경우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 되었다가 이방인도 되었다가 마지막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변명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긴 압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라는 목적에서 시작해서 그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이게 사실은 내가 복음 전파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얼버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변명이고 예수를 파는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좌우하는 핵심은 동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시작과 원인이 과연 복음에 있는가, 내 욕심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의 차이에서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에겐 모두가 다 생업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내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고 수도원에 들어가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색을 줄 수는 있습니다. 무채색으로 일에 끌려다니며 일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일에 무늬를 넣거나 색을 넣어주고 좋은 향기가 나도록 더러운 것을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행동이 바뀌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들,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며 예수님의 색채를 드러낸 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보단 뭔가 성실해야 하고 다른 이들보단 뭔가 정직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약자를 보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서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결국 복음 전파라는, 복음 선포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를 하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아주 분명한 목적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열정이 앞서서 결과가 좋지 못한 때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며 사람은 그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자신만의 복음 전파하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밖에는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때를 정하시는 것, 그리고 결과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으로 기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고 계시다면 그 일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신다면 결코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넣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신방을 하다 보면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은근슬쩍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동네 주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구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젠가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영혼에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한두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인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끊임없이 자기가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빈 껍데기, 말로만 남아서 위선적인 복음으로 보이지 않고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끝까지 상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복종하고 애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시작하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들여다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마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늘 하던 기도 한 번 쉬고 또 매주 예배 드리는 거 한두 번 드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해이해져서 자꾸만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매주 마음이 똑같고 매일 마음이 똑같은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저 노력할 뿐이고 애써서 그렇게 믿음을 지킬 뿐이고 신앙을 유지할 뿐이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끊임없이 되뇌일 뿐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고 다른 말로 바꾸면 죄 가운데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수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 전파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채 순간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급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복음 전파할 때 모든 것의 목적과 모든 것의 결과가 복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 칭찬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교회를 복음 전파의 사명이 가득한 곳으로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제단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이 구원을 얻게 도와주시옵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갈 수 있도록
이 재단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직분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직분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프고 병든 가운데 투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고난과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두에게 함께해 주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복음의 분명한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 선교회와 안나 선교회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고, 날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이 또렷하여서 지금을 늘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복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고, 드린 손길들, 간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